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의 그 시대적인 상황,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에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임박한 환난의 시대에 오늘 성도들이 혼자 지내는 것, 결혼하는 것, 이러한 일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해주려고 했던 것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의 것이며 주의 일을 위해서 주를 잘 섬기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택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저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임박한 환난.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지역에 있었던 기근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혼자 지내는 것, 결혼하는 것,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환난의 시대나 평화로운 시대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같이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받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다시 한번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 줄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님 앞에 받은 그 계명은 없다. 그런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거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줄칩니다.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거기까지 줄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나.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핍박하러 다니는 바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한 자비를 받은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비교해 봅시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주의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는 정말 주 앞에 충성스러운 자인가? 돌아봅시다. 그러므로 바울은 처녀에 대해서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이렇게 주의 자비로 충성스러운 자기가 지금 말하겠다 하면서 자기 의견을 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주의 자비의 그 정신이 그를 지배함으로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주의 자비를 받아서 충성스러운 바울의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거기 동그라미칩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거기 좋습니다.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처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유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당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계속된 기근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말 결혼한 사람들까지 너무 기근이 심해서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까지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근거를 7장 1절에서 어제 말했던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자,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부부 생활을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자들을 어떤 학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정말로 고민되는 그러한 때였다. 그 정도로 심각한 기근의 때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 바울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주면서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 길을 구하지 말며 그냥 그대로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 결혼했으면 그대로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로부터 놓였으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대로 지내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로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근의 때입니다.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임박한 환난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을 생각한다면 남자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계속되는 기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재난이다. 이러한 때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먹여 살려야 된단 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그러므로 육신의 고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하면서 자기가 아껴서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말합니다. 형제들아, 처녀의 미혼과 결혼에 관해서 그냥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던 그는 이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자, 지금 환난의 때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또 우는 자들은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거기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줄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임박한 환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생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희노애락의 감정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그리고 경제생활에 초연해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31절은, 이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이 세상의 모습들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 사라지는 그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도가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데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 삶 자체가, 세상의 삶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거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일에 우리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모습은 다 없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모든 것,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어느 순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 아름다운 외형,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쭈글쭈글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혼제도, 이것도 세상의 멸망과 함께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한 여러분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매여 살지 않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외형은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봅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 근심 걱정 모르고 살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가지 않는 자의 목적도 주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정신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죽는 것,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여기도 장가가지 않는 자도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아내에게 매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임박한 환난의 때,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운 그 기근의 시기, 그때 세상 일을 장가간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더 나갑니다.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주의 일, 또 그럽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 그런데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 주의 일과 세상 일, 이렇게 당시에 구분하는 이원론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그것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결혼도 주의 일, 또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듣고 그 기근의 때, 환난의 때에 어떻게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했지만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가는 곳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 자, 그러면서 36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지금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말합니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거기 줄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그 부분 결론을 말합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거기 줄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환난의 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기 흐트러짐이 없이를 우리말 성경은 마음에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음에 혼돈이 없이. 공동번역은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박한 환난의 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때,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고통의 때, 오직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결혼한 자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 바울은 이미 앞에서 결혼은 독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받지 못하고 정욕이 불듯 일어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혼하는 자나 결혼하지 않는 자 공통점은 모두 다 주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결혼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자손을 낳고 그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의 정신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예수 믿게 하고 또 가르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만 섬기려고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 그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로 권면하는 것처럼 또한 여기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섬기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오늘도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잘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에, 자기 약혼녀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같이 할 필요는 결혼입니다. 결혼시킬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요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또한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여 이제 결혼시키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기로.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 이 자녀들의 결혼은 아버지가 결정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자기 뜻대로 할 권리는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도다. 그대로 두기로 한다는 말은 여러분 결혼시키지 않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것도 결혼시키지 않는 것도 그 다음 결론으로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말합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환난의 때. 평화로운 때는 결혼해야 됩니다. 환난의 때 결혼하면 더 고통스러운 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한 때라도 결혼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환난의 때를 맞이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이 잘한다는 절대적인 규범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도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 왜냐하면 정욕이 풀릴 듯 일어나서 범죄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거기 줄칩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내가 그 남편과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혹시 가더라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성도와 결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바울의 뜻에는 주의 자비하심을 받고 충성스러운 자 바울은 내 뜻에는 지금 환난의 때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분명히 자기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금 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어 자유함을 얻고 재혼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재혼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혼자 있는 것, 그것 자체는 아닙니다. 존재 목적, 주를 섬기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충성스러운 자로 헌신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 바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주의 일, 주님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혼하는 것도 좋고 하지 않는 것도 좋은데 목적은 주를 위하여. 그리고 평화의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축복을 누리며 결혼해서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어려운 때, 오늘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나가 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충성하는 가정생활, 충성하는 교회생활, 충성하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어디에 갔다 놔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이 우리는 주의 일입니다. 주께 하듯이 주를 잘 섬기면서 사람을 잘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재혼해도 주 안에서 하라 했던 이 말, 주 안에서 오늘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환난의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녀로 어떻게 살 것인지 바울은 그냥 지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한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과 결혼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 된 자가 결혼하는 것,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먼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바울처럼 주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심을 기억하며 충성스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를 잘 섬기되 하나님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잘 섬기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